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보이기 위하여 신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그것이 피조물임을 보이기 위하여 제각기 한계를 갖고 있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과학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할 때 어떤 기준되는 자료가 없죠.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잣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유한하고 나약한 것이 인간인데, 단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한 그 빛에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주 위대한 선언, 위대한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탁월한 선언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조성자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빛을 만드신 첫날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까지 이 약동하는 생명의 환희가 배제된 곳이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 매 창조 때마다 솟아나는 생명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주 적나라한 그런 내용들, 활동적인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창조의 주역이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목표이심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조성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이는 물질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이 된다, 참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라든가 듣는 것, 만지는 것으로 이 세상과 역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귀로 들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영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한다. 그 모든 것을 만드는 그 모든 존재의 조성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제 하루의 창조를 마감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만족과 기쁨의 표현을 반드시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 또 승인과 인준의 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철학자의 관념과 같은 이 피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모든 존재의 조성자이시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존의 열쇠를 쥐고 우주와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시간을 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천하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시간을 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반려견이 시계 차고 있는 거 봤어요? 물론 재밌는 사진 찍으라고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개나 고양이는 이제 시계가 필요 없죠. 오직 천하 만물 중에서 사람만이 시간을 재며 살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의 구분도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 자, 그런데 이 시간을 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지구가 일정한 궤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순환하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것들의 순환을 통해서 하루, 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한 해를 잴 수 있는 이 시간의 단위가 생기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의 단위, 해와 달과 별이 돌고 도는 그 리듬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의 리듬이 맞춰지도록 딱 이게 조화를 맞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좀 들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인생에 대해 생각할 때, 삶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 때, 음미할 때, 야, 이거 참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구나. 이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묘하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 달 같은 게 해나 달이 저 혼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과 이 땅 위에 사는 그 인간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역사서 같은 거 읽어보면은 그 고대인들은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하늘에 무슨 그 이상징후가 생기면은 신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시간을 재고 그 시간의 단위인 해와 달의 순환과 깊은 연관을 맺게 된 게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간을 재개하셨을까? 밤과 낮이 바뀌고 한 해가 지나고 계절이 교체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제 먹고 살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애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생각 못하고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온다는 말도 하고 낮에 해를 쳐다볼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현대인이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차분히 앉으셔가지고 차 한잔 드시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밤낮이 바뀌고 한 해가 지나고 계절이 교체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순환들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그 봄이 되면 입춘대길이라고 해서 그 예전에는 그 대문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놨었죠. 한자로 입춘대길.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인사 나눌 때 그 메신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카톡이나 뭐 이런 거 보낼 때 입춘대길이라고 해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간의 순환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 문명은 발전해 가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60년대, 70년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성장하고 발전했죠. 예전에는 그 SNS라는 그 말조차가 없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이 손에다가 전화기를 갖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참 상상을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만 해도 60년대, 70년대 자기 집에 전화기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였죠. 그 초등학교 때는 그 검사하죠. 학교에서 자기 집에 뭐 피아노 있는 사람 손들어, 자기 집에 전화 있는 사람 손들어, TV 있는 사람 손들어, 뭐 이래가지고 그걸 뭐 조사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물질 문명이라는 게 뭐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발전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난폭해지고 이기적이 되어 갔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박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들어서 또 죽게 됩니다. 허무하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인생의 참모습이 아니다. 참모습이 아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크리스찬은 인생을 적극적인 태도로, 파지티브하게 적극적인 태도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죄악의 혼돈 속에서 묻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미래에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문명이라든가 사람들의 인간성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인생을 비관하고 염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기회로 알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이란 한마디로 천국을 향하는 순례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정도로 그 존엄함이라든가 순수함이라든가 그 당당함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회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미래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마디로 과거에도 심히 좋은 것이었고 미래에도 영원히 좋을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